여러분 성경 77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팟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초청주일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사는 거잖아요. 자, 제가 아내를 만나서 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는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 대화가 잘 되세요? 잘 안 돼. 참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끼리 만났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가만히 저희 성도님들 남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쉽지 않은 인생들을 다 살고들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안 맞아도 목사님도 잘 안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12명을 택했잖아요. 자, 그 12제자들은 잘 맞았을까요? 예수님이 택했으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택하셨어요. 그럼 제대로 뽑았잖아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한 사람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인데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는 로마의 세무 직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침범한 나라의 공무원이잖아요. 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적국의 공무원이 될 수 있나? 그런가 하면 그들 안에는 열심당이 있었어요. 열심당. 그러니까 열심당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해서 로마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공무원이 있었고 로마를 무너뜨려서 이 유대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해방돼야 된다. 두 팀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제자들이 안 맞아요. 그런가 하면 또 중간 입장에
얌전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의 꿈이 있어서, 꿈이 어떤 꿈인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자기들이 가서 어떻게 가까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어떤 제자들은요,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왼쪽 자리, 한 아들은 오른쪽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좀 제발 해주세요. 이걸 무슨 바람이라 그래요? 치맛바람. 그런데 한 3, 4천년 전에 성경에는 치맛바람이 없었을까요? 이건 참 무서운 전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대단한 어머니들이 있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400년 전으로 가야 됩니다. 1600 거의 한 그 연도에, 1600년도에 도저히 이 영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가장 많이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것은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거의 비슷한 기독교인데 그게 바로 국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공회, 이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너무 기독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핍박을 받았냐? 이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순수하다는 의미인데 그들의 해석으로는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왜 청교도들은 저래? 왜 저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102명이 의기투합을 해요. 야, 우리가 영국에 산다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새로 갔으니까, 자, 기후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배를 타고 왔으니까 몸이 많이 지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자마자 계절이 봄이었으면 좋았는데 겨울이었어요. 102명이 와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나니까 몇 명이 남았냐? 53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자고 미국에 왔는데 매일 사람이 죽었다면 잘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잘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죠. 살자고 왔는데 절반이 다 그 겨울을 보내며 죽었으니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는 위험한 일과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보자.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청교도들이 미국 와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인디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을 때는 그냥 심지 말고 물고기 잡아다가 한 마리 묻고 흙을 덮고 그 위에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굉장히 크게 자란다.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년을 지난 다음에 추수를 하고 인디언들을 불러서 이 거위 있죠. 거위를 잡고 인디언들이 또 뭘 가져와 가지고 같이 잔치를 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405년 전에 있었던 추수감사절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는 지금 405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풍성한 것보다는 고난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아까 만났다 그러는데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정치 색깔이 여러분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분명해져 가지고 정치 색깔이 다 달라. 이념, 인생 사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제자들을 무엇으로 모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로 모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늘 했던 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가? 자,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이죠?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창세기.
창세기가 가장 먼저 써진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런데 창세기 25장부터 한 사람 얘기가 시작돼서 계속 거의 끝까지 한 사람 얘기가 시작돼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야곱 이야기. 결국 요셉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을 읽었는데 25장부터 시작되는 계속 야곱 이야기. 근데 성경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읽고 연구하고 책도 많이 읽게 봤는데요. 한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쓴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 한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 놓았는가? 자, 그 이유는 우리 인생도 이 사람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 이야기를 잘 읽고 잘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알 수가 있다. 자, 야곱은 크게 3번 이사를 하는데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가 좀 나는 이사를 많이 했다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이사를 몇 번 했다. 혹시 많이 이사한 분들 몇 번이나 하셔서 이사를?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난 이사를 많이 했다. 혹시 10번 이상 한 분 계세요? 이사를? 10번 이상? 이사를 별로 안 하셨네? 어떤 분들은 공무원 가족이어가지고 막 이사를 막 굉장히 2년마다 한 번씩 막 다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은 크게 3번 이사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가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이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저는 하나님이 찾아왔을까요? 제가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도 몇 번 찾아온 경험이 있으세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막 애를 쓰고 힘써서 보따리를 싸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는 종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곳에 앉은 모든 분들은 대부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3번 이사를 가는데 그때마다 찾아오셨다. 왜 3번 이사를 가냐면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가정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태어날 때 야곱은 희한하게 태어났어요. 자,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쌍둥이를 이렇게 낳는데 동생이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났어요. 끔찍한 출산이죠. 쌍둥이를 엄마가 낳는데 동생의 형의 발을 잡고 나와.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심상치 않은 개성이에요.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어떤 어머니들이세요? 야곱의 어머니는 제가 생각할 때 대단한 어머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리브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리브가거든요.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그런데 이삭의 종에 의해서 이렇게 간택을 받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래요. 종을 시켜서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네가 가서 이 가나안에서 말고 화란 땅에 가서 구해라. 그런데 화란 땅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700km를 가서 신부를 데려와야 돼. 이 종이 근데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 그냥 내가 지금 낙타 10마리 몰고 가는데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고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자가 간택된 여자로 믿겠습니다. 우물 곁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혹시 낙타 한 마리가 물 몇 리터나 마신 줄 아세요? 낙타 한 마리가. 낙타는 20일 동안 물을 안 먹어도 돼요. 100에서 140리터를 먹어요. 여러분 콜라병 큰 게 몇 리터예요? 2리터. 그죠? 2리터. 근데 한 번 먹을 때 50병 이상을 먹는다는 거예요. 낙타는 한 마리가. 그러면 10마리가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렇죠. 낙타 10마리가. 그런데 그 물을 아가씨가 다 길어. 이 아가씨 힘세요, 안 세요? 굉장히 힘센 여자예요. 여러분들이 사막에 가서 물 길는 게 힘들어요. 근데 낙타 10마리 물을 다 퍼서 먹인다니까.
그런 어머니가 바로 쌍둥이를 낳는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어머니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저희는 6남매였기 때문에 위로 3명, 아래 3명 따로따로 컸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인가 3학년 때로 기억돼요. 소풍을 갔다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오늘 어떻게 오실까? 세상에 저희 어머니 한복을 입으시고 빨간 다라 있죠? 거기다가 입고 오신, 생각해봐요. 한복을 입고 온 어머니가 그 빨간 다라에다가 우리 3사람 도시락을 입고 오는데 초등학생도 부끄럽더라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멀리서 보는데 저희 어머니 어떻게 걸은 줄 아세요? 당당하게 오셨어요. 얼마나 용감하게 오시는지.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저 모습이 역시 물을 길던 리브가의 모습이 아닌가. 그랬던 이 리브가가 와서 이제 사실 아이를 빨리 못 낳았어요. 못 낳는데 어떻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사실 어머니 곁에서 순수하게 일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야곱을 이해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쌍둥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자가 큰 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이들을 축복하고 떠나는 그런 그 가정에 어떤 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큰 형 에서한테 가서 이 짐승 잡아오면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어머니의 관심은 동생 야곱에게 있었고 아버지 이삭에 가서 형 에서에게 있었어요. 야, 너의 형이 복 받으니까 네가 얼른 가서 염소 잡아와라. 와, 어머니, 내가 복 받으러 들어갔다가 저주 받으면 어떡해요? 그 저주는 나한테 맡기고 가서 염소 잡아가지고 형처럼 털 붙이고 형 옷 입고 그 형 옷도 다 어머니 갖다 주는 거예요. 목소리 형처럼 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시니까 가서 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형이 가서 동물 사냥해가지고 오니까 이미 복은 동생이 다 받아가 버린 거예요. 그 내가 이놈 만나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집을 할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이 이사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가는데 그날 밤 들에서 자는 거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베개가 있어요, 없어요? 베개. 베개가 없으니까 들에서 그냥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베개하고 자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지금 누운 곳을, 누워있는 그곳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 왜 형 거짓말하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하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 찾아오느냐? 여러분이 지쳤을 때, 인생이 무너졌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가장 성공한 두 왕이 성경에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자, 다윗이 성공만 했어요? 다윗도 많이 무너졌어요. 다윗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 아들 4사람이 다 젊어서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의 범죄 때문에. 자, 이렇게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다윗에게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왕자들 4명이 다윗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4명이 죽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이 땅을 다 살고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땅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윗도 그렇게 성공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무너진 사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진 사람들. 놀라운 것은 무너진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두 번째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외삼촌 이 사람은 바꿔치기의 대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꿔치기의 대가. 외삼촌 나반. 야,
갔더니 사실 이제 가서 이제 혼자니까 결혼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간 거거든요. 갔더니 큰언니 레아는 덜 예뻐. 둘째 동생 라헬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그래요. 공짜로 일할 수 없으니까 그 딸 중에 누구를 데려가겠냐? 그러니까 라헬을 택해요.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하는데 야곱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어요. 라헬이.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생기면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다. 성경에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루하십니까? 사랑의 대상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사람만 아니어도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7년이 돼서 삼촌이 그래도 안 좋으니까 달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7년 됐으니까 결혼해야지. 결혼을 해서 야곱은 드디어 결혼이구나 하고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둘째 딸 달라 그러는데 누굴 줬어요? 첫째 딸 두고 삼촌의 계산은 뭐냐면 7일 있다가 한 번 결혼 더 하고 7년도 봉사해라. 그러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4년. 자, 그래서 그 라반 외삼촌 이 사람은 신부를 바꿔서,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가족 사기단이에요. 어떻게 신부가 바뀌는데 다 가족들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언니도 그렇지. 동생 대신 돌아가지고 신부가 됩니까? 그것에 끝난 게 아니에요. 14년 지나고 야곱이 6년 더 있거든요. 그때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바꿔요. 6년 동안 10번이나 바꿔, 품삯을. 그래서 바꿔치기에 대가라니까. 신부를 바꾸고 품삯을 바꾸고. 도저히 외삼촌이 못 살겠다. 또 이사를 가요, 야곱이. 다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 또 나타나셔요.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아무튼 아이들이 막 태어나요. 그래서 막 보면 야곱이 결국은 내 아내가 생기는데 대부분은 야곱의 의지 때문에 내 아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외삼촌 때문에 부인이 3명이 생기고, 또 둘째 아내 라헬 때문에 또 1명이 생겨서 4명의 아내를 데리고 11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뭐냐? 이 야곱이 그때를 지나서, 모든 인생이 지나서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왜? 흉년이 드니까.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야곱이 130세였어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추리해 보면 야곱은 너무 험악한 세상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 내가 맨 처음에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했고, 내가 인생의 과정에도 함께 했고. 자, 오늘 핵심은 7절에 있어요. 7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그러는 동안 이제 애굽에 흉년도 있고 그래서 모든 식구 70명이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22년 만에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아내는 4명이었지만 진짜 사랑한 여자는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라헬이었어요. 라헬. 거기서 태어난 두 아이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렸다가 22년 만에 다시 만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만나요. 죽으면서 베노민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바꿔줘요. 그래서 오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브라선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죽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자, 나중에 신약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무슨 집? 베들레헴. 무슨 집?
떡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베냐민, 신약 시대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나는 유대인이고 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던 후손이 누구라고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그 역사가 얼마나 긴지를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로부터 이 베냐민까지, 또 베냐민에서 바울까지 근 2000년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교회로 오라 그러고 초청주의를 같이 보내자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100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적어도 2000년. 오늘 지금 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 손자까지 볼 줄은 몰랐다.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희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생이 혹시 무너졌다고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무너짐으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게 부어지게 돼 있어. 반드시. 우리는 인생에 위기를 만나면 야, 끝났구나. 야, 나의 모든 것은 사라졌구나. 그런데 그 무너진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부어지게 돼 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퀴즈. 자, 그러면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몇 살쯤 됐을까요? 집을 떠날 때, 형 장자권 뺏어가지고 집 떠날 때.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그 나이가 기록돼 있던데, 여러분 77페이지라고 돼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그죠? 오늘 본문이 77페이지에 있어요. 그렇죠? 자, 왜 우리는 야곱이 집 떠날 때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이요, 요셉을 만났을 때 130세였어요. 그렇죠? 그때 요셉은 몇 살인 줄 아세요? 39살이에요. 그렇죠?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흉년 7년 있었고 2년 동안 내려오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39살. 그러니까 130에서 39를 빼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외삼촌 집에 가서 산 시간 14를 빼면 얼마가 남아요? 130 빼기 39 빼기 14, 그럼 얼마 남아요? 77세가 남아요. 그래서 77세에 집을 떠난 거예요. 그때 집 떠났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았지, 그리고 하란에 돌아와서 계속 살아갔고, 최종적으로는 147세의 인생을 마치게 돼요. 험난한 인생이죠. 그가 애고방 바로를 만나서 내 나이가 얼마냐고 이집트 왕이 물어봐요. 애고방이. 그때 내 인생의 나이 130세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았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늘 위기가 와요. 그런데 그 위기는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만날까? 그런데 야곱이 그랬어요. 몇 번 넘어지고 세상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사랑한 아내는 떠나고, 세상에 어떻게 나를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내를 데려가시나? 그런 일을 만나게 하나? 왜 그 안에서 태어난 나이가 17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다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고난을 구약에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 아시죠?
고난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루는 와가지고 자기 재산 다 없어지고, 굉장히 재산이 많아서 하루는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다 없어 10명. 나중에는 자기가 병들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갑절로 주셔요. 근데 욥기서를 나중에 보면 다 동물도 모든 걸 갑절로 주는데 사람은 10명만 줘요. 원래 자녀가 10명이었거든요. 왜 사람은 10명만 줄까요? 10명은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비밀을 아십니까? 욥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 나중에 보면 욥기서 마지막 보면은 동물들은 다 모든 걸 갑절로 배로 주셔요. 근데 자녀는 똑같이 10명만 주셔요. 왜요? 이미 10명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가 있어요.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에브라는 곳 베들레헴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영혼을 향하여 있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잊어버린 자녀를 찾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해봐요. 22년 동안 못 만났던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에게 손자가 있다는 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손자까지도 보게 하셨더라. 아멘.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인생의 몇 년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함과 그 영원함을 위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오신 어르신들, 손자의 손자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인생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청교도들이 가서 그렇게 비참한 현실을 만났지만 미국이 저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그 안에서 태어난 아들을 잃었었고 또 아내가 낳던 아이를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수천 년 후에 그 가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로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아내가 죽은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베냐민 집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후손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한 사람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았겠습니까? 수천 년이 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통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같이 와서 예배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